할렐루야, 그의 길 교회 김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만남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청년은요, 말 그대로 청년인데, 아직 청년인데 벌써 부자인 그런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은 이 청년이 부자도 보통 부자가 아니라 아주 큰 부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청년은 관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관리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는 아르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르콘이라는 단어는 물론 관리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심지어 집권자 그리고 나아가서 왕을 가리킬 수도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관리는 관리인데 하급 관리 이런 게 아니라 상당히 높은 관리였다는 거죠. 상당한 고위 공직자였을 것입니다. 아마 산헤드린 공회의 멤버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전체에서 70명밖에 되지 않는 그 산헤드린 공회의 멤버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리하면 이 청년은 아직 청년이에요. 근데 굉장한 부자예요. 그리고 상당한 고위 공직자입니다.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이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께 달려 나와서 무릎을 꿇고 묻는 것입니다. 비록 나이는 젊지만 상당한 고위공직자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청년인데 달려 나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묻고 있어요. 예수님, 라비어, 제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건요, 정말 놀라운 질문입니다. 이 질문 자체가 놀랍다기보다는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이 지금 청년이기 때문에 놀라운 질문입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이 이런 질문을 했다면 이건 비교적 자연스러운 것이죠. 죽음 이후를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나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청년이 그것도 이렇게나 정말 잘 나가는 아직 탄탄대로의 인생을 살고 있고 이런 정말 꽃같은 인생을 만끽하고 있는 청년이 벌써 죽음 이후의 삶,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놀라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더 놀랍습니다. 네가 가진 소유를 팔아서, 네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 곧 영생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정말로 놀라운, 많은 사람들을 의아해하게 하고 또 시험에 들게 할 만한 그런 대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문자적으로 말 그대로 우리가 우리의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굳이 하는 것이 영생의 조건이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 청년이 자기의 재물을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실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자기 재물을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습니까? 심지어 자기가 원하고 바랬던 그 영생하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그 영생하고도 바꾸기 싫을 만큼 자기 재물을 아끼고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예수님과의 우문 현답을 통해서 청년은 바로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재물이 곧 자기의 우상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십계명의 제1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가 어떤 신도 사랑하거나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이 1계명을 말씀하셨는데 이 청년이 사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가장 중요한 1계명을 어기면서 살고 있었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청년은 결국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영생의 문턱까지 다 왔는데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 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청년이 이렇게 한 것은요, 물론 우선적으로는 자기 재물을 그만큼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영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영생이 무엇인지, 영생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전혀 감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삶이죠. 그런데 이 영원히 사는 삶의 질이요, 퀄리티가요, 넘사벽입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황홀한 삶이죠. 먼저 우리는 새 몸을 갖게 됩니다. 새 몸을 갖게 돼요. 완전히 질적으로 달라진, 정말 탁월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새 몸을 갖게 되죠.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이 몸 때문에 정말 약해지고 병들거나 하는데, 영생의 삶에서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당연히 죽거나 썩을 일도 없죠.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살면서 여러 가지 종류의 부끄러움이나 수치나 좌절을 겪는데, 새 몸을 가지고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새 몸을 가지고 우리의 몸이 정말 멋지구나, 탁월하구나, 정말 뿌듯함과 만족감을 느끼면서 영원히 즐기면서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영생의 삶에서는요, 죄가 주는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 짓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죄를 지을 능력도 없습니다. 영생의 삶에서는요, 천국에서는요, 이기적인 자기애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천국 시민이 되지 못하죠. 영생의 삶에서는요, 모두가 남을 먼저 사랑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겪었던 이런저런 괴로움들이 영생의 삶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맛보았던 삶의 건전한 좋은 기쁨과 즐거움들, 그거 사실은 다 에피타이저고, 그 기쁨과 즐거움들을 이제 정말 영원토록 최대한 무제한으로 누리며 즐길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바로 이 엄청난 영생의 문턱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우리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면 우리는 감사하게도 이 문턱을 넘어가게 되죠.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문턱 앞에서 그냥 돌아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할 만큼, 이 문턱을 넘게 하지 못할 만큼, 예수님을 따라 길을 떠나지 못하게 할 만큼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엄청난 영생의 가치, 이 엄청난 영생의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우리 눈을 어둡게 하는 그런 것이 내 삶에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 우상이고 영생의 걸림돌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 모두 잊지 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